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장부터 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합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소통을 하느냐? 물론 하나님과 소통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또 그 소통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시대의 특징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의 언어와 즉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도 언어가 같으니까, 말이 같으니까 서로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날은 어때요? 나라 국경만 바뀌면은 말이 틀려요. 이 오늘날 전 세계의 언어는 밝혀진 것만 5,000개. 그렇지 밝혀지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은 7,000개가 넘어간답니다. 이 말의 종류가. 이 말이 같다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엄청난 유익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 언어가 같다는 것은 거의 문화가 같아지면서 서로 간의 동질성,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수행할 때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같으면은 언어가 한 가지라면은 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하나이던 언어를 혼잡케 여러 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흐트려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살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아, 그 이곳에 성을 쌓아서 우리 도시를 만들고 탑을 높이 세우자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할평야는요, 땅이 평평하니까 성을 만들어서 도시 만들기도 좋고, 탑을 쌓으면은 평지니까 멀리 있어도 잘 보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들끼리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으니까 일하기가 수월했죠. 서로 소통이 잘 되니까 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탑을 쌓아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시리와 탑을 보러 내려오셨어요. 보셨는데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뭐래요? 이 말을 혼잡해. 그러니까 말을 흐트러 버려요. 여러 가지 말로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이 탑을 쌓는 건 고사하고 아예 일상생활도, 즉 컨버세이션 하는 게, 대화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국 말이 그나마 좀 같은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모이게 돼서 서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정말 쓸데없는 헛된 수고를 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질 않은 거예요. 자기들 그냥 생각에 그냥 한 거예요. 헛된 수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높은 탑을 쌓자는 것, 그 생각은요, 그 탑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하늘 높이 가자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신을 생각하던 시대예요. 그 하늘에 닿자고 하는 그 생각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예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 우리가 더 멀리 올라가서 저 하늘까지 다 보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람들이요, 뭔가 문명화되고 과학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역청도 발견하게 되고 벽돌도 싸게 될 줄 아는 문명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교만인과 동시에 무지예요, 무지. 이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만과 무지에서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너희도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명석해진다. 그 게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의 근본이에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마치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한테 살다 보니까 내가 막 올라가요. 나한테 어떤 절대적인 주권과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간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바라지는 않아요.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No,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즉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이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게 우리 마인드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해요? 서로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는다는 거. 인간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공적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자기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능력을 드러내고 거대함을 드러내고 어떤 자랑거리죠. 그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특히 구약에 보면은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름과 그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7장 5절에서도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구원하고 싶으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에스겔서 38장 23절에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그래요. 니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나를 경외하고 나를 간구하면서 살아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탑을 쌓아 가지고 서로 그 탑을 중심으로 생활을 하면서 서로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짐을 방지하자는 그 사람들의 계획에 어떻게 해요? 반대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탑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들끼리 모여서 야,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살아가자. 하나님이 당연히 반대하시죠. 사람들이요. 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면서 살게 되면은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돼요, 저절로.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흐트렸다 버린 거예요.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게 되면은요.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중심에 두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중심에 두고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어떤 특정한 사상, 이념,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가치나 이념과 물질과 어떤 훌륭한 사람들보다도 그 어떤 소통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 하나님과의 소통에 힘써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해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수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요. 그 도구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앉으나 서나 기도. 그래야지 소통이 되죠. 하나님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이웃들과도 소통이 돼요. 가족들과도 소통이 돼요. 아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우리 이웃, 가족들과 친지들과 소통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 뜻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정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